그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집으로 가셨다. 그러자 군중이 다시 모여들어 예수님의 일행은 음식을 들 수조차 없었다. 그런데 예수님의 친척들이 소문을 듣고 그분을 붙잡으러 나섰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미쳤다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친애하고 존경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나요?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상황이나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상황에 대해서 이 상황이 어쩔 수 없는, 변하지 않는 상황이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운명이라고 받아들입니다. 운명이라는 이 단어를 신앙적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운명이란 하느님의 뜻인 것입니다. 운명이란 무엇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운명이란 하느님의 뜻인 것입니다. 하느님의 뜻, 즉 하느님께서 이미 계획하신 그 일이 비로소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운명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운명은 무엇입니까? 운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왜 이 자리에 계십니까? 네, 맞습니다. 여러분의 운명은 구원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구원받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도 구원받아야겠죠? 이스라엘을 박해한 나라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네, 이집트입니다. 이집트라는 국가의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중대한 문제 가운데 하나가 바로 숙명론이라고 합니다. 혹시 이 말을 들어보셨나요? 인샬라. 들어보셨어요? 무슨 뜻이죠? 인샬라. 네, 맞습니다. 인샬라는 아랍어로 해석하면 만약 신이 원하신다면 혹은 신의 뜻대로 하옵소서가 됩니다. 만약 신이 원하신다면 신의 뜻대로 하옵소서. 결국 인샬라는 신의 뜻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집트 국민들을 평가절하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지만 실상을 말씀드리면 많은 이집트 국민들이 신의 뜻을 따르는 엄청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며 핑계를 댈 때 인샬라라는 이 말을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는 어떤가요? 이슬람 교도의 관용구인 인샬라와 똑같은 표현이 우리 가톨릭 교회에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느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많은 시간 하느님의 뜻 혹은 하느님의 뜻대로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고,
이 정신에 따라서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하느님의 뜻이 인간의 책임을 배제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가 자신의 삶을 올바르게 영위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인데, 이러한 책임을 회피하면서 하느님의 뜻이라고 치부한다면 이는 대단히 위험한 처신인 것입니다. 하느님을 모독하는 죄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운명, 즉 하느님의 뜻은 이미 정해져 있지만 우리가 비로소 그분의 뜻을 헤아릴 수 있는 건 내게 주어진 책임을 다하는 바로 그 순간인 것입니다. 하느님의 뜻은 우리에게 주어진 운명인 것이고 우리는 이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다만 우리가 나 자신의 운명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거부감을 느끼는 그 원인은 나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과오에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 각자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하는 가운데 하느님의 뜻을 올바르게 헤아리고 알아들을 수 있는 지혜로운 신앙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운명이 좋고 나쁨을 판단하는 것은 우리의 지극히 세속적인 생각일 뿐, 하느님의 뜻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놀라운 방법으로 나의 행복과 구원을 이루어 주시기 위한 목적밖에 없음을 꼭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하느님의 뜻이, 그 역사가 여러분 모두를 통해서 거룩하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잠시 묵상합시다. 이제 총대리 주경님 명단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께서 정말 기도를 많이 해주고 계신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고, 현명하게 대화를 잘 나눴습니다. 궁금하시죠? 되게 면담을, 인사에 관련된 면담은 10분 정도면 끝이 나거든요. 저는 30분 대화를 나눴는데 이런저런 얘기들을 많이 주변님과 함께 나눴습니다. 성령세신 봉사회 현재와 또 미래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나눴는데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제가. 왜냐하면 인사 발령이 나기 전에 제가 미리 말씀드리게 되면 총대리 주교님의 결정에 대해서 누설하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그러나 현명하게 대화를 잘 나누었고, 주교님께서 어려운 결정을 해주셨습니다. 결정을 해주셨는데 제가 오늘 강론 때도 말씀드렸죠. 누구에게나 주어진 운명이 있습니다. 하느님의 뜻이 있고요. 주교님의 결정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은 오해입니다. 하느님의 뜻이고 하느님의 결정이기 때문에 제가 계속 남아있을 수도 있겠고 떠날 수도 있겠지만 하느님께서 필요로 하시는 곳이 어디인지를 제가 확실하게 깨닫게 되었고, 여러분의 그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용기 내서 주교님과 함께 현명하게 잘 대화를 끝마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너무 강렬하게 느꼈어요, 제가. 그래서 주교님께 여러 가지 사항들도 말씀드리고, 그래서 많은 격려를 해주셨습니다, 주교님께서. 그래서 여러분들 그 사제 서품식 전에 인사 발령이 나거든요. 그 인사 발령 나는 거 보시면 제 이름이 있으면 인사이동 하는 거고요. 없으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저에게 주어진 운명이 무엇인지 궁금하실 텐데 그날 확인해 보시고요. 아무튼 저는 감사드린다는 그 마음을 꼭 전하고 싶었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집에 돌아가시면 뭐 이렇게 일터로 나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실 텐데 좀 휴식이 필요한 거잖아요, 사실 조금이라도. 여러분은 이미 성체를 영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과 일치를 이루고 계세요. 그래서 안수 예식을 진행을 할 텐데 참여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됩니다, 사실. 기도가 더 필요하신 분들은 안수를 받으시면 되고요.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그냥 돌아가셔도 됩니다. 자유롭게 진행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안수 받으실 때 이렇게 차렷 자세로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차렷 자세. 성당에서 이동할 때는 항상 합장을 하셔야 되는데 안수를 받을 때만큼은 주님의 기도 그 노래로 불렀을 때처럼 양팔을 벌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개를 드는 것이 아니라 여기 정수리 쪽에 손을 얹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고개를 숙여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제 앞에 서시게 되면 어떤 라인에 발을 맞춰야 되는지 그게 애매하기 때문에 여기 올라오는 단상 있잖아요. 거기다 그냥 발을 붙여주세요. 그게 편할 것 같습니다. 자유롭게 안수 예식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합시다.